사무엘상 25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전에 이제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았습니다. 나발이란 이름 그대로 이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거꾸로 이제 주일 저녁에 이제 야고보서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거꾸로 어리석음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멍청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로 나발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누리는 모든 그 부요함은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해마다 풍성한 소유물을 그가 수확할 수 있는 거, 양의 털을 깎으니까요. 수확할 수 있는 그건 역시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그를 지켜 보호하셨고 그를 한 해를 또한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던 것인데 그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요 내 힘으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 찾아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면 그는 아낌없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즐거워할 것이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내 것을 왜 주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한 말, 그러한 태도, 또 그러한 행동들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더하여서 그는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하였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둘의 차이만을 놓고 보면은 나발은 풍성한 부자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말하자면 거렁뱅이 신세이니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할 수 없는 것이지요. 부하게 하심도 가난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나의 부함이 무슨 자랑거리겠으며 저 사람의 가난함이 무슨 깔볼거리이겠습니까? 그러나 나발은 그렇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높으니 내가 부요하니 반대로 너는 낮고 너는 가난하니 내가 너를 무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를 이제 무시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발이 단순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정말 무시하고 모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윗은 분노하였고 자신이 거느리는 600명의 사람 중에서 400명을 동원해서 나발을 치러 갑니다. 한 가문, 한 가정을 공격하기 위한 좀 많은 병력을 끌고 간 것입니다. 심지어는 계속해서 칼을 찼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단순히 나발을 혼내주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가문을 몰살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뒤에 사무엘상 25장 이제 22절 가면은 그는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주지 않겠다고요. 정말로 그 가문을 싹 쓸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이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향해서조차도 그냥 옷자락을 베는 겨우 그 정도만으로도 그 마음이 찔렸었던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려는 것을 볼 때에 나발을 향한 그의 분노가 어느 정도로 컸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너무나도 컸던 만큼 그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혹은 하나님께 여쭙고서 어떤 일을 행할지 어찌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였던 다윗이 이 순간만큼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으로까지 보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분노가 이끄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말입니다. 당연하지만 감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노할 만한 일에 분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설령 성도라고 하여도 다윗과 같은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 넘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만 그런 감정을 가질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예를 들어 합당한 어떤 정당하고 또 의로운 벌을 내리고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성도는 화를 내면 안 되고 혼내면 무조건 잘못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로운 벌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무엇이 진실로 옳고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고 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말이 당연하게 해내야 하는 간단하고 쉬운 것이며 안 했을 때에는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책망을 받아야만 하는 일일 수는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예 말하자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그냥 자기의 감정에 맡겨서 죄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 성도로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가 성도가 맞냐고,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겠냐고, 그런 식으로 또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그런 그릇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연약한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또 이해해 줄 만한
일이기도 한편으로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저 개인적으로라고도 좀 생각하셔도 좋은데, 저는 성도로서 좀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의 어떤 중요성과 또 필요성을 간간히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도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하나요. 주님께서는 하나 된 나를 향한 끊임없는 선을 향한 갈망을, 말하자면 생명력과 영양분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가지요 나는 나무라고,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가지한테 무슨 힘이 있어서, 가지가 무슨 스스로 영양분을 내어서가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와 하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이 가지에게로 흘러 들어가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비유적인 말이고, 실제로는 그 열매를 자기가 원하게 되고 맺게 되겠지요. 그런 과정은 담임 목사님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원치 않아도 억지로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살고 싶다고, 저것을 하고 싶고 저것을 하기 싫다고. 그게 성도로서 가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귀하게 여기고, 나는 이 마음을 가졌으니 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맞아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그런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때그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강렬한 마음이 드는 대로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새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도는 성도로서의 강렬한 마음을, 그것이 막 어느 정도로 강렬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갈망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성도가 언제나 성도로서의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러한 마음이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반대쪽에 있는 우리의 옛 죄악된 그 욕망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 이끌기 마련입니다. 두 마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성도가 갖는 모든 마음, 모든 바램, 모든 의지, 모든 갈망이 언제나 성도로서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인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마음이 정말로 강렬할 때에는 더욱더 그 마음을 판단해 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니, 이 말하자면 갈망이 너무나 강력하니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해버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극심한 분노였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혹은 이거는 좀 아니지 라고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판단을 하게 되지만, 그런 분노가 아닌 조금 더 일반적인 마음의 경우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자, 맞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분노할 때만이 아니라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향해 있다라고 결코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따라서 행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한 번은 멈춰 서서 과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일까? 이 마음을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조차도 100% 과연 올바른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고 이러한 마음에 판단해 보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하지 않아야겠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부디 이 판단이 옳은 것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까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성도로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느 한 걸음도 결코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대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시편 5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그 복된 길에 들어왔지만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 힘으로 걸어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도 지혜도 없음을 스스로가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주변에는 그러한 나를 방해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 복된 길을 그냥 걸어가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은 내 눈에는 그냥 여기저기 굽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으며 한 걸음 걷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꼭 걸어가고야 말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복된 길을 하나님께서 제 앞에 곧게 평평하게 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가장 안전하게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글이나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들으면 뭔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멈춰서서 뭘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러나 막상 성도로서 일을 해가다 보면은 그렇게 귀찮은 과정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것을 남자친구와 애인과의 관계로 종종 비유하고는 합니다. 애인에게 어떤 선물을 할 때에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여자친구가, 나의 남자친구가 무엇을 좋아할지를 생각하고 판단해보고 그것을 골라서 사가지고 선물하겠지요. 누군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왜 걔한테 그러한 선물을 줬어? 라고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복잡해 보입니다. 일단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하지 않겠어? 그럼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것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 판단해 봐야 할 것이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았을 때에 저것을 좋아하니까 나는 저것을 선택해서 사서 줬어라고 이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실제로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런 일을 서로 간에 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과정들을 해갈 것입니다. 성도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배워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라면은 자연스레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살면서 이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특히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잘잘못의 여부를 떠나서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감정에 휘말릴 때라도 잠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감정은 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러하지 않음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며 나는 그냥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시편 5편의 말씀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이 시편 5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고요. 죄와 악은 그분의 앞에 머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악인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는 무엇이 특별했기에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가 시편 51편에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악을 주님께 행했다고, 그러니 하나님 부디 저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 명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특별해서? 아니요.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 앞에 선다고요. 달리 말하면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긍휼을 입어서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며 내치셔야 마땅한, 감히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된 시인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고 감격함으로 이제는 그는 온전히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까? 또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십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자신의 집 안에 두시고 자신 앞에 두어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를 또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인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요.
늘 동일한 고백이 그 입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또다시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또다시 악으로 저를 더럽혔습니다. 이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올 마땅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한순간도 내치시는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자신의 앞에 두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며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월화수니까 3일, 과연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왔지만 이번 한 주는 다르다고, 오늘은 다르다고 저희 한 주간의 삶을 보지 않으셨냐고. 저는 당당하게 자격을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나왔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합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쉴 새 없이 이 나발이 다윗에게 한 것과 같은 짓을, 그리고 나발이 다윗에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짓을, 심지어 나발은 결국 한 번 그러한 것이지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수없이 참으시고 용서하여 주셨고 또 용서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나와 저 사람만을 놓고 본다면 어쩌면 물론 다윗이 하는 짓은 좀 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다윗과 같은 일을 하기에 충분할 만한 잘못들을 상대방이 얼마든지 나에게 할 수 있습니다. 둘만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해도 이해해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에라도 우리 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 순간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밤낮으로 하나님은 나의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나를 해치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내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저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은 것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고 미약하지만 참고 용서하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내게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용서를 베푸셨는데 내가 과연 누구에게 진노를 쏟아낼 수 있을까? 아무렇지 않게. 부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생각이 닿기를 바라고, 단순히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의 자리를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져 가고 그것이 저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됨으로써 저 사람이 그런 나를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만 저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저에게 호의와 은혜와 용서를 베푸니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지만 저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는 나도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요. 내 분노를 마지막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만큼 강렬했던 분노를 씻은 듯이 사라지게 만들 정도로 깊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순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오히려 말하겠죠, 사람들에게. 야, 너 대단하다.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다행이다. 정말 복되다. 너가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라고 어쩌면 우리를 칭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칭찬을 받은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말하겠죠. 아니라고. 오히려 내가 훨씬 더 복되다고. 왜냐면 나는 방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내가 더 풍성한 선물을 받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아마 고백하게 되겠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로서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때로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 나발 앞에서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작정 그를 비난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싫어하고 멀리 하겠습니까? 왜 저렇게까지 분노하는가? 야, 저건 좀 성도로서 심한 거 아니야? 라기보다는 충분히 그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또 이해해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역으로 그런 그를 인내하고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땅하다고 해서 그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런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아마도 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이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다윗을 무작정 비난하려 하기보다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만한 상황이었지, 또 그래, 다윗도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연약하니까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다윗에게 갖는 마음, 그를 향한 이해심, 그의 어떤 그런 용납함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제 그냥 성경 속의 인물만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보이는 것이 옳으며 좋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앞에서도 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역시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분노의 정도나 어떤 분노하는 것이 끓는 어떤 기준점에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본질적으로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그러하듯 이런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인내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니, 또한 같은 성도로서는 더욱더 그러한 연약함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만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감정에 휘말려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내가 경계하고, 또 그런 상황에 처할 때라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 그냥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것이 마땅하니 그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이제 내가 다 알려줬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분명히 내 뜻을 밝혔다, 난 이것을 원한다고 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하라고 내가 다 말했다, 그러니 이제는 해라, 못하면 아웃이다, 못하면 탈락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종종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릇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말씀들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죄악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만 그 순간에 우리의 그릇된 행동만을 멈추시고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냥 어떤 저의 추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 다윗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감정에 휩쓸려 온 가정을, 한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400명을 끌고 달려갔습니다. 그런 그가 멈추었고, 멈추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뒤에 그의 어떤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뚫고 들어와 나로 퍼뜩 제정신을 차리게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그 모든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는 잊고 살아가는 그 때라도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자책하시고 좌절하시고 절망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삶 속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원래는 오늘 좀 보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보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실을,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고, 진실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